예수님 오후 시간 놀이를 주님 안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과 주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믿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용순 장로님이 경남 지방의 장로에서 어디 한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간정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간정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다름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사실은 글로 적어서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간단하게만 그냥 사실은 어제 이제 경기남 지방에서 장로에서 이제 충청도 논산에 있는 강경읍이라는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강경 성결교회, 강경 성결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강경이라는 도시는 사실 지난 뭐 한 100년 전에는 사실 이 안중보다는 큰 도시예요. 거기가 왜냐면 육로가 발달된 것이 아니라 거기 강이 발달돼서 거기서 군산에서도 오고 뭐 여기 인천까지도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수로가. 그래서 그것이 저기 돼서 거기가 교통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강경 성결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로 나그네로 간 게 아니에요. 성지 순례로 간 거, 순례자로 간 거예요. 순례자로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한 29명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1908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분이 그 교회를 이제 영국에서 오셔갖고 그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한일합방이 이제 1910년 병치년이잖아요. 한일합방에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일본 놈이죠. 근데 이런 데서 일본 놈이라 그러면 안 돼서 일본 사람이 이제 그쪽이 이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실 이제 신산 참배니 뭐 이런 것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교회 선교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일본은 영국한테는 아주 약소국가거든요. 일본은 영국한테는. 영국은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국가예요. 영국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 이제 선교사로 왔으니 얼마나 또 도도했겠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에 왔어요. 1908년도에 그것에 와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신사 참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잡혀가서 합병이 되면서 잡혀가서 그냥 진짜 간절히 부스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을 때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저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재판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근데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이겼어요. 3만 불이라는 보상을 하라는 일본 재판부에서 3만 불 보상해 주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좀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미국으로 떠나야겠다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가서 3만 불을 도저히 안 돼서
내 생활비로도 써야 되니까 3만 불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918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19년도에 독립운동인 날이잖아요. 근데 18년도에 그손 조금 기억을 나도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좀 퉁퉁하시고 우리 서교석 권사님 장군 같이 생기신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로 저 교회를 설립하려고 왔어요. 근데 교회터는 그 전부터 마련돼 있어갖고 어떤 저기 분이 내놓으셔갖고 교회터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터가 있는데 그거를 교회터에 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게 없어갖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각 지역에 이제 근데 그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그걸 봤어요.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 이제 나왔나 봐요. 그게 동아일보 그때 동아일보가 있었나 봐요. 나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이 3만 불 중에서 2만 불 이상을 교회 짓는 데 헌신하겠다. 그 큰 돈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전 한옥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한 분 젊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설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냥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계를 했는데 정사각형으로 그게 이제 그 설계가 뭐냐면은 교회를 짓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 41장에 보면은 천상의 설계가 교회가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거기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세우는데 설계를 했는데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감동을 먹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질 때 이 교회를 질 때 조상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설계를 몇 군데서 했는데 예쁘게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설계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니무 반듯하게 해서 성전 그대로 져라. 그렇게 해서 설계를 500만 원을 주고 그때 안중 건축사에서 설계한 기억이 내가 나거든요.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는 나도 뭐 집사고 뭐 또 믿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아, 에스겔 41장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게 그 성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 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딱 뭐 문을 그래서 이제 거기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교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 구분을 해서 문을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문을 그렇게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문을 양쪽으로 두 개를 냈더라고. 남자가 들어가는 문 따로, 여자 들어가는 따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설계해 주는데 이렇게 딱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한옥으로 딱 예쁘게 참 줬어요. 예쁘게 이제 구조를 해서 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오래돼 갖고 이제 거기 이제 나무 목재가 있기 때문에 썩어서 그걸 보수를 하는 거예요. 강영 논산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다시 그걸 좀 해서 복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우리가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그 교회보다 먼저 온 설립된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는 조그맣게 그 지병석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저기 선교사님한테 내서 자기 집을 쓰게 이렇게. 근데 뭐 교회는 집은 조그만데 이게 이제 기역자로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루가 있고 방이 한 칸, 이쪽에 두 칸에는 남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두 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여자가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마루 한 가운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보이게 그런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집이 참. 그래서 그런 집에서 강경이라는 거기 가서 우리가 그걸 보는데 거기 강경이라는 특별해요. 아주 참 처음에는 갔을 때 저런 도시에 교회를 봐갖고 무슨 느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유래를 보니까 너무 거기 교회가 곳곳마다 있어요. 교회가
인구 9천 명밖에 안 산다는데 교회가 한 내가 보기에는 뭐 실수가 없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큰 교회는 없어. 절대 뭐 1,000명, 2,000명 넘는 교회가 없고 다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여기가 진짜 우리가 믿음의 유산들이 참 너무나 저 작년에도 강화도 갔었거든요. 근데 강화도보다도 더 그 지역이 참 이 지역이 참으로 오래됐구나. 왜냐면 저 침례교 1896년도에요. 침례교회가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거기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 이제 사실 그 장로님이 말씀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걸 어떻게 말씀을 못 하고 제가 중간중간 띄어서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구경하고 거기 가면 이제 근데 그 교회가 강경 성결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거기 이제 63명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게 국민학생이에요. 61명이 국민학생이에요. 61명이 국민학생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그걸 누가 했냐면 선생님이 학교 선생인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이래요.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뒤에서. 그래갖고 그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에 그때 초등학교에 국민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저기 신사 참배하는 거기가 있어요. 몇 개가 있더라고 거기. 근데 원래 신사 참배 저기 구역이 큰 대도시마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거기는 강경에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강경에 거기 신사 참배 저기가 지금은 그걸 강경 거기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그걸 일본 놈들이라 그래갖고 그냥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읍돼지 마늘 유산을 그걸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신사 참배하는 저기를. 근데 그 신사 참배 그 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학생들 61명이 신사 참배를 하는데 신사 참배하면은 같이 참배하기 때문에 주변에 수백 명이 이제 주변 그 강경 사람뿐만 아니라 논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려와서 그때 본대요 그거를. 근데 초등학생들 61명이 신사 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1번 쪽에 와서 그 총칼에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6학년까지 그 맞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걔들이 뭐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뭐 복음이 얼마나 전했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신사참배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나가면서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이런 걸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거죠. 거기 61명이. 그래서 그 강경 성결교회 앞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탑을 거기에 이제 조각을 해서 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61명의 어린아이들과 그 일제 위에 저기 있고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61명과 선생님 두 분이 그 이제 여선생 두 분 파면되겠죠. 그 신사참배 거절했다고 해서 파면된 선생님 둘이 이쪽 양쪽에 있고 그 고난이라는 거 말이 그거 얘기는 뭐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저기 우리 장로님들도 그 저기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알 수가 없다고. 그 80 먹은 장로님이 다 그 생생하게 그 전해주는데 강경이라는 동네가 이렇구나.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가지고 살아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이렇게 사실 강경 제일교회 아니 성결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적고 한 100. 제가 보기에는 신도수가 한 100, 한 2, 30명뿐이 안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새로 졌기 때문에 옮겨온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 교회 갔는데 처음에 모니터로 보여줄 때는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한옥저기가. 근데 가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뭐 한 30평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저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 그 보수하고 있는데 원형 복구하고 있는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거기 참 교회가 그런 데서 그 당시는 뭐
근데 거기 강경이라는 데가 일제 그 저기가 많아요. 유산들이.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참 우리 교회도 이제 92전이잖아요, 역사가. 그래도 안중 장로님들이 한 열 몇 명이 갔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교회도 그런 거 역사가 제일 기니까 그런 거를 한번 그래도 나다락교회 전통을 살려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지원해 줘라. 우리가 저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농담으로.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이 유산이 이제 우리 뭐 100년의 뭐 믿음이 다음 세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음 세대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것이 유산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그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 강경이라는 데는 이렇게 안중교회 그냥 밀집되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200명, 100명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런 교회들이 나눠져 있지, 교회들이 돼 있지 뭐 이렇게 밀집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뭐 이때까지 뭐 이런 뭐 우리 뭐 느낌 없이 그냥 살았잖아요. 사실 이제 보고 듣고 사실 뭐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장되지는데 그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사실 목사님한테 할까 말까 하다가 저 글로 쓰려고 그랬어요. 사실 글도 안 써봐갖고 서툴러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좀 또 오래 기간 지나면 또 자꾸 잊어버릴까봐 오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느끼고 우리가 또한 귀로 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인광의 공동체가 성장되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성장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강경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그 말씀 안 하셨는데 젓갈이 유명하죠. 그래서 14,000원 젓갈 정식인데 젓갈이 10몇 가지가 나온답니다. 여행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우리 93년이죠 올해가요. 우리 교회도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어떤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들미에다가 작은 비석 하나 세우는 것에서 그게 버들미의 그런 어떤 조그마한 모형의 교회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간정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냥 끝내도 되겠죠?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재직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TV 좀 띄워 주실래요? 예. 예. 오늘 뭐 길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재직을 하면은 이 재직 사연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명을 가지는데 올해는 제가 이 재직 사역서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용을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이건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재직 사역서의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예배 및 교회 공적 모임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와 공적 모임. 저는 교회를 구성하는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인간교회 재직이면은 인간교회 재직의 예배에 항상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렇게 뭐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제비로 뽑게 되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그래서 재직은 모든 공적 모임의 모범이 되도록 예배와 공적 모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예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전에 그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집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이런 보고를 많이 받죠. 제가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갑니다. 누가 이렇게 보고할까요? 재직이 되시는 분들은 보고를 합니다. 근데 재직인데 은퇴를 안 하셨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제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가고 어떤 상황이 이야기되어졌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A라는 상황이 주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왜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새신자입니까? 당신이 새가족입니까? 아니면 직분이 없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이해됩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툴고 뭐 하니까. 그러나 재직이 되으신 분은요. 여기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주보를 갖다 주기 전에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거 하나 가져와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광고성에서 이런 광고 저런 광고 되어졌을 때 좀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지난번에 빠졌는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한데 광고했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못 갔다 할지라도 못 빠졌다 할지라도 기본으로 예배와 공적 모임에 모범이 되도록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시험이 들어요. 시험. 예? 어떻게 시험이 드느냐?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막 시험이 들고 이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배와 공적 모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서약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굉장히 재직으로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향후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 어떤 재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분에게 공적으로 이야기되고 광고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따로 누가 연락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역으로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경기남 지방에 한마당 큰 잔치를 할 때, 그죠? 주일 학생이 같이 이제 그때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주일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주일 학생이 뭐 초등학교 간다네 이렇게 한 거죠. 그 집사님 뭐 저엄마한테 가서 쟤도 우리 교회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학생 눈에도요 뭐가 있느냐면 교회 오면 항상 보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보건데 평상시 못 봤는데 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식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 눈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직분자들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공적 모임의 자리에 얼굴을 비추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것저것을 하죠. 어제 우리 5주째니까 청소하셨잖아요. 그 교회가 그
세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주째 있을 때에는 토요일 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서별로 그런 어떤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청소를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일손이 부족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교회 우리가 쓰는 공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인데 그런 일을 이렇게 할 때 몸이 불편하고 못 나오는 분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선교회 안에서 선교회장이나 임원들에게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데는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 저분들이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모임과 예배에서 늘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재직이고 일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각종 공적인 모임, 교회가 약속을 해서 모이는 모임에는 항상 얼굴을 비추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 한 가지,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어떻게 되냐 교회가 규모 있어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몸 안에 같이 이렇게 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되는 겁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고,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집에서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그 공간, 척이 교회니까 그 공간에 모이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 빠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 이용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고 또 우리 이성철 집사님 해서 이렇게 유홍국 은사님 해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대개 남자분들이 처음 교회로 오게 되면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나라고 이렇게 간을 봅니다. 간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은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내가 너무 나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로 와봤더니 다 남자 성도들이 앞장서고 또 직분자들이 앞장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덩달아서 좀 힘들지만 열심을 가지게 돼요. 그 열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죠 그게? 결국 모여야 신앙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 모이지 않는데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모여야 신앙 성장이 굉장히 배가 속도로 성장합니다. 진짜 신앙 성장이. 모이지 않으면 10년 가도 그대로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가지고 나이도 그런데 이제 근사직분 받으라고 집사직분 받으라고 뭐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참여하는 게 힘써서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공동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주일날은 나는 그냥 교회에서 뒹굴다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힘들죠. 뭐 찬양을 좀 우리 이게 뭐냐 우리 찬양팀은 요즘은 또 일어서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계속 서 있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 힘도 길러지고 찬양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는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친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협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기본이 뭐냐면은 모이기에 힘쓰는 거. 그래서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야죠. 모이기에 힘써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또 다른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 또 다른 전도가 뭐냐면 여러분의 구역에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아프거나 힘들거나 바쁘거나 뭐 하거나 인생이 복잡한 사람들이요. 그분들을 전도해 가지고 오후 예배 청착을 시킵시다. 할렐루야. 그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제가
밖에 나가서 가시는 분들에게 어디 가세요? 그러면요 그냥 웃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리 인사를 다 하고 그냥 사라지셔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오후 예배를 그냥 남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일날은 다른 계획을 안 잡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채워져서 가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주일날 뭐 바쁠 수가 있죠.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뭐도 있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집에 가 있고 싶어서 가 있는 것하고 내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로운 간증도 이렇게 듣게 되고 강경 젓갈 이야기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에요? 각종 봉사활동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라고 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영적 성장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에게 요즘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 제자반을 좀 시켜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안 해서 그런지 잡으러 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목요일 낮에 이번 주부터 아마 제자반이 하나 돌아갈 것 같고요. 저녁에 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한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우리는 뭐죠? 1대1 제자반이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16신호를 하신 분들 이분들을 1대1로 양육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1대1로 제자를 시켜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제자화가 지금 멈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양수 집사님 그리고 조선주 자매님, 조선 자매님이 나한테 다시 받고 싶다고는 했어요. 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렇지만 오양수 선생님이 저거 하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계속 가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이해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성장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죠?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첫사랑. 그러니까 오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양수에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 가니? 나는 자식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조선자매만 난 꼬시면 되면 어떻게 오양수에 다른 데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뭐 폭탄 선언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말할까 말까. 하지마. 예. 그 조선자매한테 얘기하는 거 아무래도 오양수가 딴 데 갈 것 같다. 그러면 조선자매가 딱 가서 붙는 거예요. 나를 제자 삼아놓고 어디를 가느냐?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예요. 이게 제자와라는 게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누가 새로 오면은 항상 제자를 삼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때가 좋을까요? 어른이 되면 좋을까요? 어른이 되면 괴로움이 많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훨씬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가 더 훨씬 힘들어요. 많이 케어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자 같이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밑에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니. 할렐루야. 밑에 말씀을 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재직서약을 함께 보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사명을 다하리라는 믿음을 권해주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임 양의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의 동지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본이 되는 믿음들, 장성한 믿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아가는 장성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서두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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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래전 집사 서약을 하고 재직 서약을 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지키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앞서간 이들이 그렇게 하여 교회를 지켜낸 것처럼, 그리하여 영혼을 잉태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책임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을 힘쓰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공적 모임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광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 공동체 안에 참으로 모이는 것이 즐겁고 또 은혜가 충만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관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간증과 우리의 서약들 그곳 속에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